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아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해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또 가격한 표현을 쓰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시고 양과 염소 비유를 하시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심히 적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참된 믿음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좁은 길을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시고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또 믿음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일까요? 그런데 이 진짜 믿음이 진가를, 빛을 발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 진짜 믿음이 그 빛을, 진가를 발휘할까요? 좋은 날이 아닙니다. 기막힌 일을 당하고 원수들로부터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중심에 우리가 설 때 진짜 믿음은 비로소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믿음이 없다면 교회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믿음은 이런 교회에 나오는 정도의 믿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믿음은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종교인과 신앙인은 다릅니다. 종교인은 항상 절대적인 신앙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상대적 신앙을 말하고 자신이 정해놓은 한계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나는 주일 예배는 참석합니다. 그러니 목사님, 나에게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가진 거듭난 신앙인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한글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마음의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인간의 내부적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의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가끔 부모님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어디에 두고 다니노?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정신을 어디에 두고 다니셨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기에 여러분 이 뜻이라는 것은 호흡하는 거예요. 즉 생명을 가리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진짜 믿음과 많이 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부끄러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가? 종교인과 여러분 신앙인을 구별하는 것은 병아리 암수를 구별하는 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병아리 암수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한번 인터넷을 보니까 정말 어렵게, 힘들게 공부를 하고 나야만 이 암수를 구별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이 병아리 암수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아리 감별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을 우리가 구별해서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믿음은 언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가?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
그때 믿음의 진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본질이 고난 앞에 서 있을 때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가 알지만 악인들에게 쫓기고 도처에서 원수들이 일어나고 이런 원수들이 미치광이처럼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조용히 그의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시편 62편을 보면 크게 이 62편을 덧받치고 있는 큰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1절과 5절입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1절과 5절이 이 시편 62편의 큰 두 기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그런데 그의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다윗이 처한 형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절개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현재 다윗이 처한 압살롬과 그를 따랐던 신하들의 반란의 상황입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다윗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과 그의 아들 압살롬이 합세를 해서 다윗을 임금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또 반역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든 다윗을 임금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이런 피비린내 나는 업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진짜 믿음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런 시련과 고난 앞에서 여러분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여러분 자신을 따르는 군사의 수보다 아들 압살롬을 따르는 군사의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무엇보다도 다윗은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움직여서 이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있었던 진짜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기 나오는 잠잠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침묵하다, 조용히 하다, 조용히 기다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기다리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침묵하고 아무 말 하지 말고는 여러분 단순히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외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하면서 사람에게서 너의 능력으로 그런 문제의 해결의 방법을 찾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사람의 말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어떤 때는 격려가 되고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마음에 좀 평안이 찾아오고 안심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 앞에서 인내하도록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 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잠잠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고난이 찾아올 때 진짜 신앙을 가진 참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오늘 본문과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그 앞에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기에도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가만히 서서.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기다려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어로 가만히 서서라는 이 단어는 야차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위치를 정하다, 위치를 잡다, 즉 위치를 잡고 서 있는 상태가 가만히 서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 앞에는, 그들의 한계로는, 인간의 한계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홍해를 건넜습니까? 그때 모세가 한 말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위치를 잡아라, 위치를 정해라, 그리고 이탈하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라. 가만히 서서 대열에서 살아보겠다라고 이탈하지 말고, 무서워서 주저앉거나 도망가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다른 것에 휘둘리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등 떠밀리지 말고 그렇게 홍해를 똑바로 보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자신은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자. 여러분, 홍해는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가만히 서서 있었을 뿐인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렇게 자신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 62편 2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의 말은 하나님만이 나의 생애와 나의 삶의 기반이 기초가 되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반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추르입니다. 추르는 여러분 일반적인 반석 바위가 아니에요. 그냥 바위가 아닌 넓고 평평해서 건물의 기초가 되는 그 반석, 이 기반을 가리키는 단어가 오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는 이 반석의 의미입니다. 특히 여러분 시편에서는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지만 다른 성경보다도 더 많이 반석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반석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도 찬양 중에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기도하고 찬양하실 때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에 나의 삶의 기초가 되시고 기반이 되십니다. 기반이 튼튼하게 지은 건물들은 지진이 일어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의 기반이십니다. 근거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서 이 반석이라는 또 표현이 나오죠. 구약의 이 반석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터져 나온 물을 마신 사건을 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누리는 구원의 은혜의 혜택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결국 구약의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반석이 깨트려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찌 끼신 그 사건을 상징을 하고, 깨트려진 그 반석에서 솟아난 물을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영적인 생명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었고, 이 반석에서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이 생명의 생수의 은혜들을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여러분 반석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이것이 구원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석과 관련해서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반석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언급을 또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산상수훈의 내용은 마태복음 5장에 있지만 이 산상수훈 전체의 문맥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을 근거로 해서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산상수훈이 끝나는 이 결론 7장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에서 반석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 가르침대로 따르는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렇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그 바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그 생애의 견고한 기반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신앙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삶의 기반이라는 것인데, 현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마디로 삶의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삶이 견고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삶이 견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복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반석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다윗은 보십시오. 악인에게 애호사이고 자신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제일 먼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떠올렸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결국 진짜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을 하면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의 기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악인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공격을 해와도, 그러나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잠잠히 나는 하나님만 바랍니다. 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가진 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깊은 체험으로부터, 삶의 신앙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한낮 양을 치던 목동에서 이 동일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임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련과 그런 고난을 겪었는지. 그런데 이제 수천 명의 군사들이 자신을 지키고 또 백향목으로 지은 다윗의 궁전에서 이제 동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아무 일 없겠구나라고, 태평성대가 되었구나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이 직접 침을 발라서 키운 그 아들 압살롬이 그에게 칼을 겨누었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차라리 원수였으면 좋았을 텐데 자신이 낳은 그런 친자식에게 다윗은 배신을 당하면서 뭐라고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런 일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믿을 게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다윗은 자신의 진정한 반석, 자신의 진정한 피난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좋은 일이 생기면 아들이 대학 합격하고 집을 사고 새로운 차를 얻고 주식에 성공해서 그래서 떠들고 소문내고 자랑하고 그렇게 교회 앞에서 간증을 쏟아내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란 여러분,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내 모든 것을 믿고 걸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다 끊어진 그날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확신하면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위치를 잡고 위치를 정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두고 저 목사 좀 감각 없는 목사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난 7개월간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이슬비가 소낙비가 되었을 뿐이고 잔잔히 불던 바람이 좀 강한 바람이 되었을 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없다면 저는 오늘 설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리니.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1년에 발간된 민들레 영토에 핀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지성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업을 하던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실패를 했습니다. 부도가 나서 이제 집안 이곳저곳에 빨간 딱지가 다 붙었습니다. 그때 아들이었던 지성용은 잠이 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밤잠을 설치다가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아버지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지성용은 아버지가 괴로워서 힘들어서 밤을 지새우는가 보다 해서 아버지 방을 살짝 들여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아버지는 너무나도 평온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지성용은 그때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큰 평안을 찾았다고 합니다. 빨간 딱지는 여전히 집안 곳곳에 붙어 있고 그리고 상황은 나아진 것도 변한 것도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지성용은 큰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방으로 들어와서 오랜만에 깊은 잠을 푹 잘 수 있었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수가 무리지어 우리에게 몰려들고 우리가 또한 길거리에 내쫓겨도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봄으로 우리가 이 광야를 잘 통과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억수같이 내리는 비일지라도 그치지 않는 비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반석 삼아서 진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